가끔씩 우리 동네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도 드라마 촬영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촬영을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연기하는 배우, 촬영하는 사람, 감독뿐만 아니라 보조하는 사람들까지 촬영 현장에는 수십 명이 북적거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개 대여섯 시간, 어떤 때는 밤을 새면서 촬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면 이렇게 촬영한 게 어떻게 방송에 나가는지 궁금해져서 그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TV를 챙겨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여 명이 대여섯 시간 또는 밤새서 촬영한 것이 TV에서는 그냥 20, 30초 정도 밖에는 방영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영화나 TV 드라마를 만들 때 이 편집하는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촬영하는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촬영한 것 중에서 이렇게 좋은 장면을 잘 골라서 이어붙이는 작업은 정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촬영한 것을 다 그냥 방송에 내보낸다면 물론 그것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만 행여 그렇게 방송을 한다면 아마 보는 사람들이 지겨워서 보지 못할 것이고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2시간짜리 영화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촬영한 사람이나 또는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다 2시간 분량에 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촬영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2시간 분량만 영화에 담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각 장면, 각 대사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 경쟁 장면, 여러 경쟁 대사들을 물리치고 그 선택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이나 한 대사들을 이렇게 놓치면 그 영화 전체를 이해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각 장면, 각 대사들이 그 전체 영화에서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사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보는 사람이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감독이 크게 실망할 것이고 그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영화를 우리 인생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어릴 적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의 여러 이렇게 단면들이 모아져서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분량 이미 촬영을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촬영할 분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고 또는 이제는 인생을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충 또 함부로 살면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우리 인생이라는 어떤 큰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영화를 촬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찍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좋은 영화 같은 인생을 만들어 가려면 무엇보다도 인생의 어떤 주제를 잘 정해야 합니다. 감독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방향 이것을 우리가 잘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뭔가 작품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아무리 좋은 장면을 많이 찍어놔도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 영화의 흐름이나 주제하고 전혀 맞질 않으면 별로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사명,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목적과 맞지 않으면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가 없는 인생 또는 목적이나 방향이 없는 인생은 결코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이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버릴 것과 선택할 것이 이제 분명해지고 우리가 또 선택한 것에 아주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특히 이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삶을 여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집을 떠나시는데요. 그 후에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시고 이것저것 정처 없이 다니시면서 여행을 하십니다. 특히 오늘 읽은 9장 5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57절까지 긴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아주 긴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긴 여행을 시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여행을 시작할 때 짐을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여행 갈 때는 이제 짐을 좀 무겁게 쌀 수 있습니다만 긴 여행을 갈 때는 오히려 짐을 좀 가볍게 해야 합니다. 긴 여행이 길다고 해서 그 여행에 필요한 짐을 다 싸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우면 여행을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조달할 것들은 다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여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있고 이 북쪽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사는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만나거나 대화하기만 해도 자신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외 없이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배를 타고 멀리 돌아가거나 아니면 먼 길로 돌아서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통해서 가십니다. 먼 길을 가는데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당신이 더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목적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향 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길로 가십니다. 그 중에 누구를 만나든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가시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 일행 맞이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 말은 곧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을 거절한 것입니다. 긴 여행을 하려면 이렇게 중간중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큰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차질이 생기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54절을 보면 화가 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꾸짖으십니다. 55절 56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 당신을 영접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따지고 좀 한바탕 좀 싸움을 벌이면 좀 속이 후련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냥 이 마을에서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른 마을로 돌아가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보복하는 일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여행의 짐을 아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인생의 여행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보복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인생은 더 힘들어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지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일, 보복하는 일에 관심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인생은 피곤해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 자체가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인생이, 이 귀한 인생이 미워하고 보복하는 일에 낭비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아래쪽 각 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55절 끝에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요 말씀이 55절 끝에 더 붙은 성경 사본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질 뿐 다른 일은 무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여행의 특징입니다. 원망, 미움, 보복 이런 것은 다 짐입니다. 이런 짐은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여행이 바로 예수님의 여행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좋은 인생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5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이렇게 긴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여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될 텐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신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런 일들을 다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여행을 하는 중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구경을 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방금 언급한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해 주지 않으면 그냥 굶고 길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굶어도 괜찮고 길에서 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를 사람들은 그것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도 한편으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너무 기대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역시 우리 인생이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영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바로 눈치 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 자체가 인생에서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이것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일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배척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잠을 자고 굶어야 하는 일도 많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야만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59절부터 62절은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읽은 본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한 사람은 먼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라고 또 말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나 가족과 작별하는 일은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1시간, 하루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먼저 치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이거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주 긴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가족과 작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집중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이 없으면 사실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이 다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상당 부분은 가족을 돌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가족과 인사하는 것 말고도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다 보면 역시 끝이 없습니다. 가족들 다 챙기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위 이제 출가한 사람들입니다.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집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친척을 떠나서 정처 없이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떠났겠습니까? 가족이 싫어서, 가족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어떤 인륜이나 도덕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은 결국은 가족관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현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가족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긴급한 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주제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이 영화처럼 아주 멋있는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멋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게 다 욕심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못된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고 복수를 해주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잘 받고 싶기도 하고 또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가족을 잘 돌보아서 가족들 다 잘 살게 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다 잘 하려면 우리 인생은 방향을 상실해버릴 수 있습니다. 중구난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혀 편집되지 않은 드라마, 영화처럼 아주 지루하고 의미 없는 작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의 주제로,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명을 물려주고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악한 왕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과 대항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엘리야는 참 외롭게 그 악한 왕 아합과 또 그 시대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엘리야가 한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스승의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선지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엘리사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어려움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고 가장 잘 아는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능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 엘리사는 결코 그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도 엘리야처럼 살고 싶어서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을 자신도 갖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사처럼 선지자로 살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엘리야만 따라다닙니다. 그 결과 그는 엘리야로부터 선지자의 사명과 능력을 물려받고 엘리야처럼 선지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그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은 다 버린 이 엘리사 한 사람 덕분에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가 큰 희망을 얻고 살아갑니다. 선지자로서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집중했던 엘리사가 나라에 희망을 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긴급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주제가 있는 정말로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미워할 것도 많고 원망할 것도 많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 모든 일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사는 나라보다 좀 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가치와 윤리를 뛰어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고 그 일에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간 매일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이나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까지도 담대하게 포기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직 그 일에 집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